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이전을 보시면, 사무엘상 이전을 보시면 다 누가 다스렸느냐? 사사가, 때로는 제사장이 이렇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무엘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다른 나라 보니까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이 있으니까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나라들은 다 부강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서 잘 살지도 못하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으니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왕을 하나 세워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인륜적인 거지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사람의 왕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엔 이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한자에 보면 상형 문자로 된 한자 보면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의 시옷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사람 인자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에 있어서 사람 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유명한 사회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가 살 수 없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의 근본 상형 문자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기 전에 신앙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느냐?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장 단적인 얘기가 뭐냐면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제 그 법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여겼느냐? 단순한 상징물 부적화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요구했느냐? 인간의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제사장이에요. 사무엘 제사장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쟤네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 쟤네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내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면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깨달아져요. 근데 못 깨닫는 순간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졌을 때 성령님도 나를 떠납니다. 그래서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스스로 착각에 빠집니다. 잘하고 있다고.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을 세워주죠.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하고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둘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죠. 그게 뭡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스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드러냈어요? 나단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달랐어요. 왜? 그 자리에서 그걸 듣고 바로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성 다윗성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천막 밑에 있네. 야, 이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제사장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왕이셔, 너무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고 와요. 근데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시죠. 나단아,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해. 내가 그에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성전을 그의 아들 때 가서 지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뭐만 합니까? 성전 지을 준비만 주구장창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후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드디어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에 가시면 성전이 끝나요. 졌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모시고 오는 장면이 오늘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온산에서 다윗성이 있는 시온산에서 어디로 갖고 오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다 졌냐면요, 모리아 산에다 졌습니다. 모리아 산에 있는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으로 지금 가지고 오는 장면이 1절에서 1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0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1절에서 11절 중에 10절과 11절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든지 이 질문을 꼭 드리는 질문인데,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교회라고 불러요? 그냥 건물이 있으니까 교회입니까? 이름 십자가 걸고 무슨 교회 하면 교회인가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멋있게 짓고 건물을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게 쳐놔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곳이 어디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은 독일입니다.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의 뿌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에 가면,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오래된 교회들이 많아요. 100년 넘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수백 년 된 교회가 많아요. 이탈리아에 가도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성교 순례를 가시면 이태리, 무슨 에베소, 뭡니까? 터키, 튀르키예, 이런 데 쭉 영국 다니시잖아요. 프랑스. 그런데 지금 그런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그 교회들이 지금 교회 역할을 합니까? 이미 그 교회들은 다 팔려서 백화점으로, 극장으로, 클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 년 된 그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그걸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건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교회가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건물이 아름답고 무슨 제도가 좋고 다 필요 없습니다. 성도가 많고 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 목사님,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는 건 누구를 보면 되느냐? 성도를 보면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신앙적 삶을 보면, 아,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혈릭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아까 제가 기도 때도 했지만 우리 교회는 73년 됐고 73년의 인고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꿋꿋이 버텨온 곳입니다. 73년의 역사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가슴을 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혈릭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릭교회는 하나님이 지금도 장중에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들어가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에는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고 안 보이는 교회는 뭔가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 혈릭교회 같은 건물을 잇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배드릴 그 시간마다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형상화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뭐냐?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교회입니다. 돌아다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나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일주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이 바쁘니까. 언제 생각이 나냐? 토요일 밤에 내일 교회 가야지.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오늘 교회 가야지. 그리고 새벽 예배 때 교회 가야지. 그리고 금요일 날 처야 예배 하는 날 교회 가야지. 요때쯤, 요 정도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며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솔로몬 왕,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왕 다윗의 아들, 그리고 또 뭡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니? 내가 원하는 걸 너에게 줄게. 네,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는데 너무 어리석으니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주셨어.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날 섬기면 너의 생명도 내가 길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혜가 화근이 됐어요. 너무 뛰어나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교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교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님, 저 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저 말씀도 보는데요,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 때는 부모한테 물어보지만 장성한 다음에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뭐냐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건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안 했어요.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지혜가 뛰어나다 보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라를 누구 뜻대로 다스려요? 자기 뜻대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 좋은 우상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솔로몬이 백성들을 방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솔로몬에게 하나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당신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안 들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결단하시죠. 뭐라고요? 나단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반으로 갈릴 겁니다.
북쪽에 더 많은 지파를 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다윗의 자손에게서만 왕이 나올 수 있도록 남쪽에 유다 지파를 남겨놓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때 뭐라 그래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래, 괜찮아. 뭐 나 때는 평안하니까 뭐 내 아들 때에 뭐 상관 있어? 아들 때야 갈라지든 말든 난 몰라. 제가 각색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솔로몬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말아. 왜 그랬어요? 솔로몬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처음엔 어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흘러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다 보니 성령이 늘 충만하지는 못해요. 성령이 갈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성령의 담비를 부어 뭡니까? 내게도 주옵소서인가요? 새 생명 주옵소서인가요? 네. 저라고 뭐 찬송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나이가 좀 이렇게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깜빡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찬송가도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네. 갑자기 부르면 생각 안 날 때도 많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여호와의 영광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늘 내 위에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 없어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뭐 십계명도 떠오를 거고 예수님 말씀도 떠오를 거고 별 말씀 다 떠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책망 들었어요? 교만해서.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교만해서. 사울이 왜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교만해서. 미리암이 왜 나병 환자가 됐습니까? 교만해서. 솔로몬이 잠언에 뭐라고 써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솔로몬 자기 얘기라고. 잠언은 누구를 위해 쓴 거냐? 솔로몬의 후세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걸 보고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말아라 라고 써놓은 게 잠언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다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누가 교만했다고요? 자기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했네. 내가 너무 교만했다. 그래서 내 아들 때 나라가 저렇게 되게 되었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얘들아,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죠. 그럼 누가 겸손한 자냐? 무릎 꿇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인을 위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이요,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무조건 못한대. 집사님 이것 좀 해요. 난 부족해서 못해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뭐냐면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을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명을 다 잘하진 못해요. 내가 뭘 맡았는지 그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때로는 틀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데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면 떳떳해도 돼요. 하나님 나 떳떳합니다, 잘못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7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잘났다고 그러면서 살아요. 왜냐? 내가 교만하다는 걸 잊고 사니까. 왜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질랑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교만하다는 걸 잊고 사는 사람들.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솔로몬 성전에 충만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귀하게 봤을 때, 하나님의 성호를 귀하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성전과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11절에 뭐라 그래요? 10절 11절에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10절 11절에 가득했다는 말이 2번 반복됐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구름이 뭔데? 여호와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시내산에 구름이 내려왔었어. 출애굽기 3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도 성막이 펼쳐질 때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재했었어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었어요. 오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근데 오늘날은 그런 구름을 우리가 보질 못하죠. 임재하는 걸 못 보니까. 근데 가끔씩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뭘 깨달으면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럼 구름이 무거워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산 중턱이나 이럴 때 보면 구름이 쫙 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다는 게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 갑자기 마음이 막 은혜가 막 넘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저 구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물론 과학적으로 비가 와서 구름이 무거워서 내려온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의 앞에 함께 하신다. 내 앞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저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갔을 때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법궤는 뭡니까? 법궤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씩 질문합니다. 성경 얼마나 보세요? 그러면 대답들을 못 하십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럴 거예요.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바빠서 못 봐요. 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시간 내서 보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는 우리 혈릭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고, 또 세상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시던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시던 간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